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장동건 고소영, 원빈 이나영, 송중기 송혜교, 현빈 손예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싱거운 질문이죠? 맞아요. 드라마를 찍다가 이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드라마를 찍다가 진짜 사랑에 빠진 커플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사랑이 유지되는 커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커플들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찍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나 적어도 로맨틱한 사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수많은 NG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작가의 시나리오대로 사랑의 연기를 막 반복하고 또 워낙 또 멋지고 좋은 곳을 막 옮겨다니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드라마 제작 전문가들이 전 세계인들의 막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막 의상도 제스처도 표정까지 막 다 이렇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장면에 나오는 음악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제가를 그냥 계속 같은 거를 주제가를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반복해서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면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이 곡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삽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웬만한 나라에서는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수은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회당 한 30억 정도, 한 편당 30억 정도, 그러니까는 16부짜리를 만들면 거의 500억 이상 이 드라마에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런 드라마가요. 저도 요새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0억 이상 쏟아부어서 드라마를, 그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요. 아주 엄청나죠. 누가 그랬습니다. 이 길에 이렇게 사람들 다니잖아요. 거기 젊은 친구들, 남자, 여자 아무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정도로 돈과 제작비를 쏟아부어서 영화를 찍게 하면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곧 금방 연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몰라도요. 우스갯소리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영화처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전처럼 자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짧은 만남이 두 번 정도 있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먹고 살 그럴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다 전직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남은 제자들 11명 중 무려 7명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고기나 잡자. 예수님 안 보이고. 그래도 요한과 그 야고보의 아버지는 갈릴리 유지였다고요. 세베대, 미스터 세베대 씨가 갈릴리 유지였다고요. 그래서 배도 그대로 있을 거고 해가지고 그들은 다시 생계를 위해서 전직인 어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실력이 줄었는지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 모이는 포인트를 알고 있었을 텐데 하루 종일 그곳에다가 막 그물을 내려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물고기들이 좀 먹이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까 해가지고 밤에도 열심히 내렸다고요. 막 자정을 지나서. 그래서 거의 새벽까지 꼴딱 밤을 새우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반복했다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수확이 없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네. 맥이 확 풀려가지고 이제 그물을 걷고 이제 집에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다소 멀리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누구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다시 내려보라. 그랬더니 저 사람 누구지? 뭐 있겠어? 하면서 뭐 하루 밤새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더니 그래서 당기는데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 뭐야? 뭐에 걸렸나?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거의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모두가 와 하고서 흥분하고 있던 이때에 요한의 눈은 고기가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선생님에게, 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비록 아직은 어두컴컴한 새벽 미명이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보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툭툭 치면서 개봐, 주님이시네. 저기 주님이 계시네. 주님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냥 3년 전처럼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물에 뛰어들고 주님과 거리가 있어가지고 막 파도를 헤치면서 달려가야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다시 달려가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나 십자가 지러 갈 거야, 그렇게 하셨을 때 주님을 거칠게 코너로 몰아세우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을 협박했던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지킬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일, 그리고 막상 대제사장과 그 가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칼 한번 착 휘두르고 바로 도망갔던 일,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는 저기서 재판받고 있는데 멀찍이 불 쬐면서 있다가 그 계집종이 자기를 너도 예수 사람이지 고발하니까 바로 부정하면서 나 저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욕까지 했던 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 나도 적골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비겁하게 두려워 떨며 잠수 탔던 일, 그런 일이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신 것이죠. 해변에 도달해 보니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의 차가운 새벽에 예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고기 조금과 굽고 계시는 그 장면에 베드로가 흠뻑 젖어가지고 헐레벌떡 다가오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겠니? 베드로는 다시 배로 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다고요. 워낙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까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 정도의 물고기에 그물이 안 찢어지고 버틴 것도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 거기에 모였던 7명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주님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그냥 받아 먹으면서 밤새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개바거든요. 그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 지킬 겁니다. 다 다른 사람 떠나도 나는 교회를 지킬 겁니다. 이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야 반석아 그랬다가는 어떻게 그 베드로 낯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사랑하니라는 표현을 때 이 헬라어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셨다고요. 그건 아주 숭고한 사랑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지만 어떻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친구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내가 했던 것은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필레오라고 표현 쓰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려 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거푸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예. 그렇다면 내 양을 좀 먹이고 케어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선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어떤 낭만적인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의지의 상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의지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 그거 가시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닌 이웃을 기독교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호감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어떤 아름다운 미덕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죄도 아니고 그리고 미덕도 아닙니다. 그 감정은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이에요. 물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일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이에게 맹목적으로 애착을 가진 그런 어머니들 많이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그 애정 때문에 아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그 애정 본능을 막 채우려다가 정작 아이가 자기의 그 애정 본능 때문에 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켜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질적으로 냉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래 사랑하는 감정이 잘 안 생기는 냉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안타깝지만 그건 죄는 아닙니다. 내가 소화불량이 있다고 그게 죄가 아니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냉정한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거나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지 말고, 그런 거 고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웃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웃에게 잘 대해줘도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면 감사하겠지 하면서 감사를 기대한다든지 이러면은 실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과시이고 어떤 것이 선심인지 금방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그 자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이 감정이 없어도 하는 사랑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 기독교적 사랑을 계속 실천하면은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친절하게 지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실천하다 보면은 결국은 좋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학원 1층에는 제가 어릴 적 동네에서 흔히 보았던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 아저씨의 모습을, 가장의 모습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상가를 하나 임대해서 1층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조그만 공간에서 하도 여러 가지를 팔아서 한 장소에서 또 여러 가지도 팔지만은 아이템을 자꾸 바꾼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 지 한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분이 무엇을 파는지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을 파는 것 같았는데 좀 이따가 쌀도 팔고 분식집도 했다가 문방구도 하고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분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분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요.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아예 담배를 갖고 가가지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럼 그분 쓴 다음에 제가 들어가면은 자욱한 담배 연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더욱이 담배를 필 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침까지 뱉어놓고 간 다음에 제가 이용할 때는 아주 곤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관리비를 잘 안 댑니다. 우리 상가는 관리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6개월씩 나눠가지고 관리비 업무를 하는데 제가 담당이었을 때 그분은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관리비 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수도세도 내고 전기세도 낼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도 알겠어 하더니 안 냅니다. 결국은 제 다음 사람이 그분하고 다투어가지고 받아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과일을 파는 경우가 있어서 명절 때 혹은 가끔 그분에게 가서 과일과 쌀을 샀습니다. 물건 사러 이렇게 가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지내다가도 물건 사러 가면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장사가 어려운지 업종을 몇 번 바꾸고 지금은 아이스크림 무인점을 차려놓고 택배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얼마 전에 팔에 깁스를 하고 가게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 팔뼈가 다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그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인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인생의 깊은 무게와 짐이 느껴집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유감스러운 감정이 있었지만 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는 그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가 파는 물건을 다시 사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그분의 물건을 사주었는데 지금은 좀 팔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분의 가게를 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복리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 배상으로 완전히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조금씩 장악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힘든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놀라운 상수를 발휘하면서 유태인들이 경제권을 잡아가니까 유태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학대하니까 더 미워지고 잔인해질수록 더 미워지고 미워하게 될수록 더 잔인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유태인들이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누 재료로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사소하고 작은 결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내가 탁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는 내가 정말 꿈도 못 꾸었던 그런 선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작은 선한 일이. 마찬가지로 오늘 겉보기에 사소하게 그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분노하거나 아주 불신앙적인 작은 결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적에게, 원수에게, 사단에게 우리의 달이나 요충지를 내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얼마 후에 그 길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성경이 이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저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가 아직 나를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과 낙심을 반복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그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기도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긴가민가해서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좀 돌봐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스스로 묻고 그래서 떠오르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요? 내 삶에 감동이 전혀 없고 내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달프기만 한데 왜 감사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가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5,900원을 내고 햄버거 세트를 사 먹습니다. 5,900원은 아빠 상어 버거 새우를 맛있게 갈아서 소고기 패드와 함께 야채와 소스를 넣고 감자튀김과 음료수가 포함된 맛있는 그 세트 메뉴를 쿠폰을 같이 줄 때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누가 저에게 5,900원을 주면서 이거 똑같이 만들어 와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노동과 비용을 들여서 저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했고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그것을 사 먹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간다고 합시다. 서울역까지 2,000원을 내고 갔어요. 그런데 누가 나더러 2,000원을 저한테 주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2,000원 가지고 전철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하면 제가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시원하게 마신 이 음료수,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아파트 조경, 안전한 치안과 국방, 셀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는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돈 냈으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50여 년 전에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10달 동안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존 능력이 없던 그 아기는 그의 부모의 헌신과 가족과 이 사회의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고 빚을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최고 정점에 바로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에 입을 싹 닫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적지 않은 본문에서 죄를 빚과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다 빚지고 사는 그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처방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거라. 우리에게는 어떤 처방을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그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감정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세팅되어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끼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사랑의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있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지치지도 않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표현된 그런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누가 감히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죄를 회개하는 뜨거운 눈물 외에 우리는 드릴 게 없는 존재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시겠다는 그 결심이 완수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의지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이 험악하지요. 치열한 경쟁으로 각박하고 메말라 있지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피나게 노력하는 이때에 왜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황량해질까요? 사랑이 메말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메마른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며 이 절기에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잊고 있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깊이 감사하시면서 사랑의 의지를 행동으로 불태우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